45장이 되겠습니다. 45장도 같이 합니다. 3절. 거룩한 수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는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는데요. 주현절 4주차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현현하심을 기억하고 일상 중에 주님 만나기와 주님 닮기에 여러분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도에는 성경 읽기가 상식화되는 그런 사회 우리 만들어 가십시다. 구티비의 다번역 성경 읽기가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로 지금 여러분 앞에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앱 설치들 하셨어요? 설치 안 되신 분들 계시면 오늘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모바일에 다번역 성경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 성경을 주야로 읽는 일에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정계의 변화가 너무나 심합니다. 특히 북한이 그 정서적인 변화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당 대표 선출을 놓고 아주 홍역이 치러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런들 저런들 정해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만 참 민감한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남북 문제만이 아니라 각 교단별 지방회, 노회 등이 있는데 우리 지교회의 상회로서의 또 이렇게 회무가 진행되어지는 지방회와 또 노회 이러한 교회 회의들이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현실을 잘 다루는 귀한 회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서울 강남 지방에는 2월 14일 날 진행되는데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강권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는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함으로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벌써 우리 함께 주 앞에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동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에게 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간수하는 가운데 그저 장롱 속에 처박아 놓는 그런 간수가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일상에서 잘 다루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들어서 올해도 또 이렇게 1월의 첫 한 달이 다 지나고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신속히 흘러가는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 성도들의 영육 아울러 주님이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원근각지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장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5번에 있는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5번 시편 8편 말씀.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1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14장 부르신 후에는 이미경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평안하다. 구주의 뜻 진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함이 참 많으나 주의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한 눈도 밝히사 초천성 눈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내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말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지켜보아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종 박성수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육 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되고 능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외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비록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그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쁨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의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들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이 지구촌에 꼭 필요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서에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8절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잠언서 13장 8절로 10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함께 동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저희들이 순서를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형식적이거나 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린 예물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또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물인 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이 땅에서 귀하고 권능 있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는데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함임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이 시간에도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새 힘 얻어 전진하는 복된 생명의 양식을 잘 먹고 섭취하고 소화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권면하는 삶
행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과 보았습니다만 여기를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권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5장 14절을 보시면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주보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제목이 좀 특이할 겁니다. 권면하는 삶이라고 하는 작은 따옴표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 행복하면은 이 행자가 무슨 행자죠? 이 행할 행자가 아니죠. 보통 여기 나오는 행자는 다행할 행자, 매울 신자 비슷하게 생겼죠. 다행할 행자를 써서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단어를 다행할 행자가 아니라 행할 행자를 썼어요. 그래서 권면하는 삶, 행복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주석식으로 작은 글씨로 not 행복, but 행복, before 행복, after 행복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잠깐 제목을 따라서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소개한다고 하면, 여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행복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행복, 다행할 행자, 복복자 행복이 아니라 행할복, 그러니까 복된 행실과 복되게 행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복된 행함, 또 복된 어떤 행동 양식을 하고 나서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이라는 이 말 자체도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하나의 어드바이스. 제가 권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encouragement라고 해서 격려하다, 격려 이런 뜻으로 권면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보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주보의 NIV나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encouragement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아니하고 advice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 권면이라는 말은 다분히 give advice, 충고를 준다, 충고한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단지 격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권면한다는 말에는 격려한다, 또 좋은 의미로 좋은 말로 이렇게 권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advice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권한다는 의미보다는 충고한다, 좀 강한 어휘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1600년대에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또 1900년대인가요? 이 NIV도 그렇고 advice라는 encouragement, 격려한다는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충고한다, advice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권면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advice, 충고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충고하는 그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뭐 이런 아주 그 복잡하고 깊이 있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하는 이 삶은 행함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어드바이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목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되, 권면이라는 단어와 우리의 라이프, 삶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행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해피니스, 해피, 이런 개념을 초월해서 어떻게 보면 blessing,
activity. blessing in activity. 뭐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서 세 단어를 놓고 뭐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권면하는 삶, 행복. 권면하는 삶, 행복. 네, 이 행복은 해피니스 개념을 초월한 액티비티로서의 블레싱, 행복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면이라는 말은 권한다, 권장한다, 또 어떻게 하도록 말이나 또 그런 어떻게 하도록 하는 짓, 우리가 무슨 뭐 뻘짓하네 할 때 무슨 짓 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권면인데 이거는 그러한 권할 권자 그리고 힘쓸 면자, 힘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 그대로 힘을 쓴다, 강요한다, 강조한다, 억지로 하게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 단어가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잠언 13장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먼저 8절에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9절에 빛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10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권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잠언 13장 8절, 9절, 10절에서도 세 가지로, 오늘 제목이 세 가지로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이 본문에서도 이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권면의 내용은 이 본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 권면이라는 의미를 한 네 가지 정도로만 추각해서 말씀하고자 하기 때문에 구별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서의 세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의 세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네 가지를 포함해서 권면이라는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오늘 이 제목에 이렇게 정해진 배경은 제가 아마 1월 초순에 이 권면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보세요. 이번 1월 달은 우리가 권면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또 명절을 맞고 하면은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이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이다 보니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권면. 이 권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충고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단어가 될 수가 있겠기 까닭에 격려한다, encouragement 개념, 그런 개념으로서의 권면이라는 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사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 권고하고 정중하게 청한다, 그런 의미도 권면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드바이스 그러면은 대체로 그렇죠. 어떤 상하 개념에서, 그죠? 수직 개념에서 위에서 아래로 하다라는 방식 같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권면한다, 권고한다, 격려한다는 의미에서는 어디야? 수평적인 그런 어감, 느낌, 뉘앙스가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충고를 하든 권고를 하든 권면을 하든 또는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격려를 하든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상당히 교훈을 주고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한 2, 3일 전인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어떤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의 친구의 아버지를 누가 납치를 했대요. 그래서 13억 원을 요구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13억 원을 가지고 오면 내가 풀어주겠다 했는데 이 배우가 실제로 13억 원을 주고 그 친구의 아버지를 빼왔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만 쇼트 영상으로 이렇게 올린 게 있더라고요. 속전이란 게 뭡니까? 그렇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몸값을 풀어주는, 그게 속전이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이라는 얘기는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전 뭐예요?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그 말이다 이거예요. 돈이라는 게 좋다는 얘기야, 안 좋다는 얘기예요? 돈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애를 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개념을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그런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을 갖다가 협박해가지고 뜯어낼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아예 손도 안 대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요, 기가 막혀요. 그렇게 돈 없고 힘 없고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용해가지고 돈 없고 아무 힘도 없으니까 그 사람을 죄를 덤태기 씌워서 그 사람 죄인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는 거부가 되든가 욕망을 채우는 이런 일이 있어요. 한마디로 지옥의 자식, 형벌의 자식인 거죠.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지고서 나중에 내세에서 좋은 일 볼 거라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세상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재물의 개념, 물질의 개념을 그렇게 보고 인권을 유린하고 인생을 함부로 하는 자들, 이제라도 당신의 생명이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른 길, 정도에 서시는 복된 삶 제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는 물질의 부요, 그것만이 복인 줄 알고 그 물질에 매여서 물질의 종로로 타고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신격화하면서 살아 그 영혼을 팔아먹고 지옥에 갈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그 원리와 논리를 알기 때문에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또 경고하고 경계함으로써 지옥 백성 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권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말로써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빌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도 여러분 앞에 오늘 드리는 뭐와 같은 거예요? 권면이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사도행전에서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권면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에 의거해서 이렇게 오늘 13장 8절을 보면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9절에도 보니까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 이 등불도 빛이잖아요. 등불이 내는 게 뭐예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빛은 뭐라는 거예요? 꺼진다 그랬어요. 저를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반복할 겁니다만 예배 후에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환해진다 그랬는데 보세요. 우리의 삶이 악하고 우리의 삶이 어둡고 우리의 삶이 잘못되면 우리에게서 나는 빛이 하나님의 빛이 될까요? 어둠의 빛이 될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며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빛이 나고 우리의 행실이 바르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의 삶이 그 역으로 악하게 되면 우리의 그 악한 행실이 우리의 그 악한 행동이 계속해서 유지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히려 꺼지는 게 낫죠. 하나님은 그걸 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권면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하는 겁니다. 잘 듣도록 권하고 격려하고 또 바르게 살도록 힘쓰는 그게 권면인데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뭐가 생긴다고요? 지혜가. 역으로 얘기하면 권면을 잘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둔하고 무지몽매하고 말 그대로 지혜가 없어서 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 자체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생기는 작은 하나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 말씀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권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니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굿TV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다번역 성경 거기에도 이렇게 보시면 권면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구약의 4번, 신약의 22번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더 많이 있는지는 더 찾아보면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대충 세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통틀어 26번 나오는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4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성경에서 볼 때 왕의 자식에 대한 이 관리의 차원에서 권면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왕도 자식을 향하여 권면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서 정말 교훈하고 권면하고 부탁하는 그런 형식의 내용이 솔로몬에게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솔로몬이 언제라도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렇게 교훈받을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그에게 있었던 바람은 아들 솔로몬이 안정적인 계대를 위해서 주님의 계명, 권면, 율례, 여기 보면 계명과 권면과 율례라는 단어가 써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 왕의 마음이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된 자들은 자녀 손에게 항상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될까요? 세상의 여러 가지 동화니 전설이니 우화니 교훈들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런 권면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다윗 왕이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축적해놓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과 율례와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행자제하고 악행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다윗은 자식이 왕권도 잘 물려받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선한 삶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잘 계승하여 대를 이을 수 있는 그걸 계대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아들이 되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솔로몬에게 권면, 권고 또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 또는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후배들 또 우리 자녀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하는 그러한 주 안에서의 신실한 교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관계고 선후배 또는 부모 자식 동료 친척 친지관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권면하는 이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작하게 흘러갈까요? 안 흘러요? 안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에스라서에서 보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 학사 에스라라고 그러죠.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잘 뭐라 그래요? 건축하거나 그 성전의 성벽을 잘 수축하는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 당시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 따랐다 그랬어요. 그렇게 잘 따랐을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권면을 잘 따를 때에 성전 건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형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들, 장로들, 권사들, 우리 모든 동역자들, 또 평신도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따르고 함께할 그런 가치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그 역할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애국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를 잘 방어해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입술에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거친 육두문자와 또 거친 언어를 남발함으로써 듣는 청중들이나 성도들로 하여금 식상하게 하고 진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일이 지금 생겨서 얼마나 걱정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은 아니다 하여도 피할 수 없는 현실,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과 대화해 본 적도 없지만 정말 애타고 애절하고 갈급한 심정 충정해서 이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께서 오늘 이 박성수 목사, 제가 박성수 목사예요. 저를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2023년도 1월 29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부탁을 드리거니와 목사님의 입으로 더 이상 이제 저도 말 안 하랍니다. 이 좌파 인사들을 향해서 불필요한 짐승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반복해서 언급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역사냐, 성령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향해서 말씀하심이냐, 정광훈 목사님의 그 끓어오르는 공분을 주체하지 못한 인간에 의해서 나오는 말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응원하고 기도하려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아도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자신의 의를 지금 내뱉고 있다. 이것밖에는 안 됩니다. 어떻게 미국 땅까지 가서 그렇게 거친 말과 국제사회의 인사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속한 표현과 반복되는 표현으로 예수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 뭐 했다고 하는 말 써가면서 마치 지금 한국교회연합에서 예수파리로 예수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와 자세로 더는 용납이 안 되고 계속해서 나가면 왜 한국교회 교회 공동체가 전 목사님을 이단시하고 계속해서 협력에 제동을 거는지 스스로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교만하면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감히 후배 목사로서 선배를 향하여 교만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쉬운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 정말 조심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삼가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부조하지만 돈푼도 없고 사역하는 교회도 없는 무임 교회, 무임 사역 중에 있는 목사지만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달게 받으시고 이제라도 절제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국제정치학 교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주변의 인사들이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그분들 싸그리 같은 수준의 사람 만들지 마시고 지금까지 쌓은 공덕을
일순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는 복된 사역을 애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지간에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시대에 선지자가 있을진데 모든 사회 지도자들이 그를 따르고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은 순적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차제히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이단시 되었던 인사들을 용납한다는 것을 티끌 삼아서 새로운 연합 공동체로 한국교회 연합을 만들더니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상을 만드는 이런 일을 지금 단행하고 있으니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보는 이 한국교회 연합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저는 지난 명절 당하던 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 연합 대표회장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면 티끌을 쓰고 옷을 찢어가며 회개하고 돌아서서 지금까지 어떠한 경제적인 손실이 있든지 그걸 감사하고라도 또 여기에 함께하는 이사장으로 있다고 하는 평신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호림당해서 예수파리로 예수상 만들어 대한민국을 저 브라질 수준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자유의 여신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머리통에 올라가서 멀리 내다보니까 황홀한 광경에 경제이익이 생길 것 같아. 좋아. 예수 이름으로 예수상 만들어서 예수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 저 멀리 50층 높이에서 주변 풍경을 보고 또 거기에 예수상을 보고 돌아온 자들이 주의 복음을 받을 것 같다고요? 꿈들 깨시고 착각들 하지 마세요. 구약성경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한 상을 예수의 이름이니까 괜찮아서 예수의 이름 팔아서 그 동상을 만들어서 복음 전하고 선교 활동하겠다고요? 말 같지도 않고 막걸리 마시는 사람들과 같이 해롱거리는 소리 다시는 하지 말고 연합활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연합활동은 곧 교회 전체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귀한 연합활동에서 겨우 한다는 게 그거밖에 안 됩니까? 1조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기껏 한다는 게 예수상을 만들고 한다? 더 이상의 물질적인 손실이 없도록 여러분 빨리 이 일을 철회하시고 여러분이 만들고자 계획했던 기독교 박물관을 공간을 더욱더 잘 활용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더 은혜로운 자리를 만드는 예수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따르시면 우리에게 진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국제사회 앞에서 높아질지 모르겠어요. 우습게 여기고 가치없이 여기고 그 일을 단행하게 될 때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 지도자의 교회 지도자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교회 지도자다 나를 따르시오 나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저는 그만큼 부족하고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부로 가볍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고안하고 도안이는 형상화하는 그 예수의 이름이라고 괜찮다고 그런 식으로 함부로 그렇게 무가치하게 하는 일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시고 생각하시고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같은 이 3장 10절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권면을 경청하게 될 때는 뭘 얻는다 그랬어요? 지혜를 얻는다 그랬어요. 지혜라는 게 뭡니까?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면의 하나님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할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혜가 그에게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참 조심스러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교회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라고 하죠. 한기총의 회장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인 자격이 있어요. 그게 뭐죠? 각 교단별 총회장이 된 자가 나중에 입후보해서 거기에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게 한기총회장이에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교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연합, 회라고도 안 했어요.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연합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몇몇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한교연이죠. 뭐 아니래도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교연 회장이 되려고 해도 처음에는 공동회장으로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대표회장으로 했거든요. 공동회장이든 대표회장이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각 교단에서 총회장을 지는 자격이 있고 각 교단에서 그래도 인정해 줄 만한 대표격인 인사가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그 자리에 있는 인물들은 각 교단만이 아니라 각 지교회에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고 누구나가 그래 설득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할 만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거기에서 결정되는 일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위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1월 5일에 이 예수상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감사 예배를 드렸대요. 그럼 벌써 볼장 다 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리드로 있었던 대표회장이 그 다음날 한교연에서 또 대표회장 선출을 했는데 당연히 이런 사람은 떨어뜨려야 될 거를 또 그 사람이 재선이 됐다고 하니 이 무슨 꼴입니까? 그 자리에 몇 사람이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것이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연합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의 온전한 뜻입니까? 내게 사법권이 있고 내게 치리권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서 치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자격도 그런 권한도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에레미야가 울듯이 안타깝게 울 뿐인 거예요. 그런 대표회장을 홀인 것이 1조 원이라는 재정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호림순지 아니면 이런 목사도 아니죠. 이제는 종교인이죠. 그런 종교인에게 이 재정을 투자하는 성도가 호림을 당한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에게서 온 것인가?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 교회가 지금 차별금지법 문제와 같은 복잡한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지금 터진 거란 말이에요. 이 한교연에서도 명색은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다 수긍해 주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상을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선교활동을 하고 수입활동을 한다? 고도의 예수팔이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우상숭배질 합법적으로 교회정치적으로 사회정치적으로 해가면서 대한민국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 일은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교회 정치적으로나 계속 담론이 이어질 수 있겠지요. 혹은 여기서 흐지부지 저와 같은 이야기는 그걸 뭐라고 하죠? 무시되고 묵사발되고 강행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 이후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고자 하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저 흑암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세력의 마지막 발악인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가? 생각하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이요,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이요, 힘없고 무능하지만 이 박 목사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특가움으로 호소하는 이 이야기에 여러분 판단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여러분 생각하셔서 여러분 이 일에 분노하고 공분하시고 이 일이 바로잡히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권면의 말씀은 저 잠언시대가 쓰였을 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예수님 당대나 예수님 이후 오늘 이 현대교회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권면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4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어떻게 했다 그랬을까요? 권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안식일을 통하여서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죠. 이 주일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권면되고 있고 권면해왔고 앞으로도 권면되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은 어떻게 될까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이제 다시 말씀한다면 오늘 이 1월이 가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앞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권면하고 또 의지를 새롭게 불일으켰던 바울 사도가 사용했던 권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타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이 아니라 저 구약과 신약에도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역대상에서 얘기했던 다윗의 권면이 그 아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후대를 향하여 우리 후배들을 향하여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함이 있어야 할 것이요. 더 나아가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앞에서는 모든 사회 지도자들도 함께할 때 주의 역사는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알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바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은 한두 번 하고 끝나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전해져야 될까요? 계속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여러분 앞에 이런 뜨거운 말씀, 뜨거운 내용, 뜨거운 심정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멈추지만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되씹고 곱씹고 스스로의 권면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인 면에서는, 그러면 소극적인 면에서는 자신에게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지인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이웃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그러한 복음 증거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예수상을 세우는 일이 복음인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또 한 번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백성, 우리 교회, 우리 국민을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저는 오늘 한교연 대표회장이나 그를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는 이사장을 비롯한 그 사업체들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면으로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논리는 이래요. 그렇게 돈 많이 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해서 예수님의 상, 동상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선교활동도 하고 이것으로 이익 활동도 하겠다는 거예요. 논리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달콤한 지금까지의 우상숭배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좋은 의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되니까? 위배가 되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순간의 착각이요, 여러분의 순간의 오류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용히 아이고 그런 일도 있구나. 입 닫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돌아보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돼요? 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정광훈 목사님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을,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전 국제사회 앞에서 그야말로 주님 오시는 시기가 가까우는 이런 때에 온 인류 공영을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예수상이 아니라 예수 정신을 바로 심어줄 수 있는, 전 기대를 해봅니다. 그 천안 입장 경부고속도로에서 쭉 가면서 좌로 약간 굽어지는 그곳, 얼마나 그 드라이브 할 때도 거기는요 신나는데, 거기에 세워지는 기독교 박물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든지 세우십시오. 얼마든지 만드십시오. 그러나 동상까지 세워서 우리 예수님을 저 석가모니 이상, 저 이름도 모르는 여러 동상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추락시킨다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쪽팔릴까요? 안 쪽팔릴까요? 쪽팔린 거예요. 한국교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습니까? 각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책임감 있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소수의 예배자들 뿐만이 아니라 몇이나 이 영상을 보게 될지 모르나 수많은 영상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또 한국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수장인 대표회장 송아무개 목사를 비롯하여서 그와 함께 하겠다는 황아무개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재력가들 등등을 향하여서 공공연하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상을 세우겠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할지 모르나, 이는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수치스럽게 여길 일이자 저 수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세워진 조각상에 불과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망언이자 망발인 것을 전하였는데, 이것을 저들이 달게 받고 깨닫고 근신할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종을 대적하여 적대시할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2023년도 1월 29일 마지막 주일에 부족한 종은 말씀을 전하였사오니, 권면하였사오니, 이제 역사하실 성령이여 이 대한민국 땅 위에 지금까지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실 줄 알지만 앞으로도 크게 역사하심으로 이 일이 바른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이 시대 앞에, 역사 앞에, 국제사회 앞에서 추하고 또 부끄러운 국가가 아니라 참으로서
이전 지도자의 일성처럼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른 국가, 바른 한국교회로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판단과 바른 길 가는 선택의 결단이 우리 귀한 지도자들과 또 재력가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일들로 나아가는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415장 기리밭이어서 우리 다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꽃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는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행동하는 복된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써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살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람이 도안해낸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화하려고 하는 여호와 이름을 만홀히 일컫는 이 일을 삼가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우리 행성 지구촌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